11월 6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므로 특별히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해야 하며 또 죽음을 맞이한 자들 또에게 어떤 위로의 말, 또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을 또 죽음으로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위로하고 소망을 품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일단 죽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자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오늘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이다, 자는 것이다. 잔다라는 것은 반드시 깨어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또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을 생각을 할 때에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죽은 자들에 대하여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너무나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고 살아난다라는 이 사실, 이 소망의 근거는 어디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도 14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깨어나신 것처럼 함께 깨어나게 될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모든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일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느 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부터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텐데,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난다.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 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요.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자, 죽음에서 일어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죽음을 맞이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난 그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품고 또 어떠한 말로 서로를 위로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
모든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겐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이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 이 믿음의 행위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처음 믿을 때고요.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살아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처음에 그 회심의 사건이 제일 어떻게 보면 믿음의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순간이고요. 두 번째, 가장 믿음의 행위 가운데서도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이 믿음의 행위가 마지막 임종전입니다. 임종전에 가장 처음 믿을 때와 가장 마지막 믿을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의 삶에 중요한 믿음의 순간이고 또한 동시에 가장 어려운 그 믿음의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때는 통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사탄에 의해서 무시무시한 시험들과 음흉에 또 유혹에 아주 강렬한 공격을 받는 때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들도 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다양한 형태의 이 사탄의 유혹과 음흉한 공격에 시달리는 그런 때가 바로 이 마지막 이 임종의 때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그러겠죠. 마지막까지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임종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로 하여금 연약하게 만드는 그때에 사탄이 가장 강렬하게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특별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엄청난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점프, 무한한 광대한 영혼 속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그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새로운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예수님에게 가장 순전하게 내어 던지는 때입니다. 그럼 번지점프 아시죠? 번지점프 하실 때 우리가 밧줄 하나에 묶여서 그냥 몸을 공중에 내어 맡기잖아요. 우리가 일생의 삶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믿음의 순간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내어 던져야 되는 때들이 있죠. 앞길을 알지 못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어떤 결단을 해야 할 때, 그냥 우리 자신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로 그냥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나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처럼 죽음의 때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놀 때, 아이들하고 종종 놀 때가 이제 계단에서 저한테 막 몸을 던지는 게임이죠. 그래서 아빠가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그걸 서로 이제 하면서 믿음 훈련을 하는 거죠. 너 정말 아빠를 믿으면 한번 몸을 던져봐. 그러면 이제 계단을 하나 둘씩 올라갑니다. 믿음이 증가할 때마다 계단을 더 올라가는 거죠. 처음엔 2계단, 4계단, 6계단, 한참까지 올라가요. 그때 거기서 이제 저한테 몸을 던지면 제가 그걸 당연히 받아주죠. 그런 훈련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평생의 삶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임종의 때를 준비하기 위한 믿음의 훈련일지 모릅니다. 아니, 믿음의 훈련이라고 믿습니다. 한 단계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2단계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 3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3단계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5단계, 6단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 던져봤더니, 내 몸을 던져봤더니, 내 삶을 던져봤더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선택으로 내 삶을 던져봤더니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 정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삶의 문이 내 삶에 열리더라. 이와 같은 삶의 믿음의 훈련이 평생 동안 차곡차곡 쌓여져 갈 때 마지막 임종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믿음의 단계에서 넉넉하게 사탄 마귀의 음흉한 유혹과 무시무시한 격렬한 공격을 뚫고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나의 모든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정말 나의 영혼을 완전히 순전하게, 그 무엇에게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겠어요? 그 순간 완전하고 순전한 믿음의 의탁으로 우리가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잠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시면 임종 직전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완전히 던지는 거예요. 내 영혼을. 이게 죽음입니다. 이게 임종의 순간에 우리가 하게 될 일이에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스데반도 죽어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저기 하늘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완전히 의탁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의탁이요 평생의 일생의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평생 동안 나를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보는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축적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사람이 한꺼번에 10계단, 12계단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그냥 단순히 마지막 때 죽기 전에 그냥 이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 이 생각이 여러분 이게 믿겨지겠습니까? 평생 믿음의 경험도 해보지 않고 저 평생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도 내가 제대로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평생 한 번도 내 영혼을 내 삶을 하나님에게 의탁해 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 어느 순간 임종을 맞이했을 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말로 될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정말 이런 말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또 이런 말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생의 시간 동안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안위하시며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날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던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 자들이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은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이와 같은 임종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삶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려면요,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되려면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또 그와 같은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 날마다 우리의 삶과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내어 던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이 일상의 삶은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이 시간은 유한한 시간이고 제한된 시간이고 영원히 머물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반드시 떠나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슬기로운 삶인가? 이 떠남을 준비하는 삶, 그렇죠? 임종을 준비하는 삶. 정말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이 비전을, 이 그림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죽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본질적으로는 그 입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삶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약속에, 그리스도에게 내어 던지는 그와 같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 같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그와 같은, 또 내일 하루도 평생 우리가 주님의 품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복종하는 그 같은 복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빠랑 놀 때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뛰어가며 몸을 던지며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날마다 믿음의 점프를 뛰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마지막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까지 복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며 주님, 믿음의 점프를 하나님 앞에 뛰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들이 날마다 이루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하나님 그런 부활의 아침을 우리 모두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지는 믿음의 점프를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사랑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또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 악한 사탄막의 음흉한 공격과 치열한 격렬한 공격 가운데에서 흔들림이 없이 이 믿음을 붙들고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 믿음의 은혜, 위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